에스라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역대하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역대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특히 유다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진 그 왕들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대하는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라고 하면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 이 역대하가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에스라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새벽에 묵상할 텐데요. 이 에스라의 말씀도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라고 하면,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때에 이 에스라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라의 말씀은 누가 기록하였느냐?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기록한 그 말씀이 바로 에스라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기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라고 말합니다. 이 바사왕은 페르시아죠. 즉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와 메대, 그 나라가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의 왕 고레스,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키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 바사왕의 고레스가 뭐라고 공포를 하냐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그런 것을 공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그와 같이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오늘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즉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들은 각자의 성읍으로 가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성읍, 각자의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살다가 언제 모입니까?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 전력 그 날짜 계산법으로 7째 달은 언제냐면 새해예요, 새해. 우리로 말하면 1월 달이 되는 거죠. 1월 1일 뭐 이런 때를 말해요. 그래서 7째 달은 유대인 그 원력으로 따지면 새해가 되어서 새해에 그 각자 처소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백성들이,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자들이 7째 달에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하였느냐? 오늘 2절에 보니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라고 말합니다. 7월 달에 모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새해 1월에 모여가지고 그들은 무엇을 하였다고요?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모세의 율법대로 번제를 드리려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성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은 없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파괴가 돼서 성전은 없어요. 성전은 없는데 일단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무엇을 쌓았냐면 제단을 쌓고 이제 그 제단에다가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번제를 드리려고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번제를 드리냐 3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기 보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이나 유다 땅이나 다 멸망을 당하였으니까 그리고는 그곳에 누가 살았냐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정책을 따라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온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사람들이 방해하거나 공격할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단을 쌓고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4절에 보니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힘썼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 번제를 드리는 일, 그 일을 그들이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 자가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 올려드리고 그 예배를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번제를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그리고 그 번제를 매일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힘썼던 것입니다. 5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아멘. 항상 드리는 번제, 즉 번제는 매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어요. 초하루, 이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매달의 첫째 날이죠. 그 매달의 첫째 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께 그와 같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즉 일곱째 달이 언제입니까? 새해죠, 새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성전을 짓지는 못했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아직 그것이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제단을 쌓고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무엇을 지어야 됩니까? 성전을 지어야 하죠. 이제 그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7절에 보니까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였더라. 이제 그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일꾼들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목수도 석수도 또 나무를 베는 사람도 그 다듬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구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8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아멘. 이제 그들이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라고 말합니다. 이제 2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여서 그 성전 건축하는 일에 그 일을 감독하는 자들을 세워가지고 오늘 성전 건축하는 일을 힘쓰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 그때에 보니까 10절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라고 말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이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는 그때에 이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요즘으로 말하면 기공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 이렇게 터를 사잖아요. 터를 사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도들이 그 터에 가가지고 무엇을 드립니까? 기공 예배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도 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송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즉 무너진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져서 다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일을 행하는데, 오늘 그 일이 시작이 될 때에 그들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그 일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었을까요? 1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누구는 대성통곡하고 누구는 기쁨으로 찬송을 불렀어요. 누가 대성통곡했냐면 첫 성전의 기초를 보았던 사람들,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첫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죠.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었습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소중했던 성전이었습니까? 그걸 보았던 사람들, 제사장, 레위 사람들, 나이가 많은 족장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지으니까 그들이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이 첫 번째로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일. 두 번째로 한 일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던 유다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대로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나니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일과 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그와 같은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